할렐루야.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타락하여 다시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마 하는 사이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사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중한 말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하죠. 교회를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가나안 성도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받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안내하는 길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두 번째는 12절부터 18절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마지막으로 19, 20절은 우리에게 닷 같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독자들을 두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혹시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에서 온전히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염려로 엄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 칭찬을 반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낮게 평가했지만 실은 그들의 믿음이 그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진 것 또한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들에게 내리신 은혜를 생각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나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거나 또한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도 있지만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유대인들은 비록 믿음이 약했지만 믿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행함이 따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함이 뒤따른 믿음을 가진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권하는 것은 땅에 대한 소망을 모든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끝까지 부지런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8절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첫째는 믿었고 둘째는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창세기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나이가 늙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믿었고 또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다 받아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결국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일하신 때를 볼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고 또 믿은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요.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믿고 둘째는 재림시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틀림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 닷 같은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닻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닻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듯 우리가 갖는 소망도 닷 같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안정시켜주어 하나님이 계시는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도를 갈라주는 휘장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된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믿음과 소망 있는 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인데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라는 생활의 증거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보다 우선적으로 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덜 쳐다보는 것뿐입니다. 세상을 덜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쳐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수없는 계곡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련의 터널을 건너야만 됩니다. 그러나 배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 닻을 깊은 곳에 내려 고정을 시키는 것처럼 믿음의 닻을 잘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우리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